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로운 주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죠. 지난 주일에는 압살롬의 죽음과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엇이든지 끝까지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한없이 자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또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에게 주목하고 자식에게 누구보다도 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버지는 특별히 자식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에 내가 그 어려움을 당했더라면,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내가 이것을 대신했더라면 하면서 슬피 우는 것이 애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절에서 이제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참 부르짖는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정리할 때가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승리의 말씀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더라. 아주 승승장구하는, 적들이 연합해서 몰려와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그런 말씀들이 1장에서 10장까지 있었죠. 그리고 11장부터는 반전해서 다윗이 실패하는, 무너지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실패하니까, 무너지니까 그 가정이 박살나는, 그 가정이 쪼개지는, 오히려 이제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런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다윗이 이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심과 실패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 또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죄악,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22, 23, 2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로 이제 사무엘을 마치려고 하는데,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하 오늘 22장을 통하여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을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관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승전가라 하는 부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 18편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시편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똑같은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시편 18편을 열어보세요. 오늘 설교가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 오늘 성거대 찬송한 대로 그 험한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기쁨과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것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특별히 이제 다윗이 블레셋의 이 손에서 그를 구원하여 주신 골리앗 손에서 하나님 그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추격해 왔습니까? 그 손에서 하나님 자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아들이 반역하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손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이 다윗은 뼈저리게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표현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어. 또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구원하실 거야. 내 모든 원수들 가운데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어려운 일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때로는 자기가 뭐 해보려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제 낮춰놓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나그네와 같은 그 아름답고 참 평안한 인생이 아니라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사는 그런 이 다윗이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때로는 질병을 통하여서 참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을 하나님께서 주셨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질병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새 생명으로 나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내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되는, 또 세상 일을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더 하나님께서 연약할 때 내게 오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때로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가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달려가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의 아름답고 복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하지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커밍아웃하는 사람은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5가지를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에 성공하려면 이제 지능이 좀 있어야 된다. 머리가 좋아야 된다. 또 IQ가 좀 있어야 된다.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네 가지 조건을 갖춰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갔어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변함이 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8편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시편 18편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은 이렇게 달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 근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누구냐? 나의 힘이신 여호와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 이 놀라운 힘을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내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게브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게브라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약을 하나 개발했는데 그 약 개발하는 비타민의 이름이 뭐냐? 게브롤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래전부터 한동안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피곤할 때 게브롤티 이거 먹으면 힘이 난다. 이 게브롤티가 어디서 나왔느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여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약을 한번 먹고 힘 얻지 않지만은 하나님 내게 영원한 힘, 변함이 없는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늘 다윗이 경험한 것은 어떤 것이냐? 다윗은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했는가?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간증이 있고 경험이 있고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9가지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9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그랬어요. 여호와는 먼저 나의 반석이시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내 믿음의 대상이시다. 하나님은 내 믿음의 주요. 이제 오직 주님 위에 믿음 위에 서는 것. 그래서 반석이심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 믿음의 대상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요새이시며. 요새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높은 산 거기 절벽과 같은 이 바위 꼭대기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요새예요. 그래서 적들이 찾아올래도 찾아오지 못하는 거, 힘들어서 올라오지 못하고 찾아와도 그것을 끌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요새 속에 그를 딱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사울이 그렇게 나를 추격해 왔지만, 압살롬이 그렇게 나를 추격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를 요새 가운데서 지켜주셨다 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냥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나를 건지신다 그랬어요. 내가 때로는 원치도 않는 길에 들어갈 때에,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지라도 하나님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또 하나님은 이제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 팔레스타인 이쪽은 이 바람이 하도 한번 부르면요, 이쪽에 있는 바람은 모래가 그냥 저쪽으로 확 가가지고 그쪽에서 또 산을 이루어요. 또 바람이 확 부르면 또 막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모래알처럼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셔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이걸 볼까 저걸 볼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휘청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내 신앙을 흔들림이 없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쫓아오는 사람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다윗을 너희들이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다 방패가 되어 주셔서 막아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제 나의 구원의 뿔이신 하나님. 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를 상징해요. 이제 상급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목동인 나를 왕으로 이렇게 뿔을 높여 주실 하나님, 내 뿔을 높여 주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내가 잘해서 왕이 되고 내가 잘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신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뿔을 높여주셨다. 또 하나님은 나의 높은 망대시요. 망대는 뭐 하는 겁니까?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살피는 거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망대를 높이 세웠어요. 하나님은 나의 높은 망대시요. 인간의 모습으로는 요만큼 보지만 하나님은 높은 망대 위에서 나를 더 멀리,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높은 망대 위에 서게 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나의 피할 나의 피난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어요. 그렇게 나를 쫓아와도 압살롬 이제 또 그 가운데 지켜주시고, 사울이 그렇게 나를 이제 추격하고 와도 또 이제 아둘람 굴에 지켜주시고 피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폭력이 막 난무해요. 그렇게 창이 몇 번이고 날라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이 9가지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고 절절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봅니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은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시련, 그를 가리켜서 스올의 줄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또 하나는 뭐라고 표현했냐? 사망의 올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옥 아닙니까? 이 지옥의 음부의 줄이 나를 둘렀다. 완전히 나를 집어가지고 둘러가지고 던질 그런 준비를 다 해놨다 이거예요.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을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올무가 나를 이렇게 다 두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염려와 역경이 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제 스올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이런 줄이 나를 둘르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과정 속에 있지만 그 어려움 환난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아랜다고 하는 것은 알려준다는 말이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환난 당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들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아뢰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나의 소리를 들으심이요. 내가 부르짖는데 이 소리가 그냥 허공으로 지나간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경험한 그런 신앙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에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디에서 부르짖을 때에 내가 성전에서 부르짖을 때에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 우리가 간절히 외치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항상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을 향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우리가 막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축도 끝나고 바로 나가지 말고 말씀 붙잡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 문이 열려지듯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새벽에 많이 와서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기도예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한 사람마다 목사님 내가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셨습니다. 다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또 요즘에 보면 저녁에도 계속 나와서 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 소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분명하게 오늘 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할 것이 뭐냐 이거예요. 다윗은 응답받았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받았대. 다윗이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대. 이렇게 얘기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도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해결 보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보면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요 그래 있어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지도 못할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정의 환난, 질병의 환난, 물질의 환난, 인간관계의 환난, 생각지도 못하는 환난들이 내게 막 자꾸 펼쳐와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응답하시는도다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이 있으면 아유 안 돼, 못해, 포기해, 낙심해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저 정말 어렵거든요, 하나님 힘들어요, 이 문제 하나님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막 아뢰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불러. 그럼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응답할 거야. 응답할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내가 풀어줄 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 풀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다 열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건강의 문제, 또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많은 얽혀있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해결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어떤 은혜와 어떤 결과를 주시느냐, 17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은요, 그가 위에서 이렇게 딱 보시고 얘 지금 부르짖네, 얘 지금 소리치네, 아이고 급하구나, 하나님께 손을 딱 내밀어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렁 가운데 빠져들고 있어요. 멀쩡하고 단단하고 확실하고 좋은 길인 줄 알았는데,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쏘갔어. 폭삭 쏘갔어. 그래서 막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물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해받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이 시에서 고백하는, 우리가 잘 읽는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내가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성벽, 아주 높은 성벽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올라가려면 방법이 없어. 사다리 올라가려면 적들이 그 사다리를 밀어버려. 어떡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리 높은 성벽이라도 그것을 내가 뛰어넘는 비결을 배웠어요. 그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는 거예요.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담과 같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육상 경기 중에 하나가 장대 높이 뛰기라 하는 것이 있어요. 장대가 높이 있어요. 그것을 사람이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대를 가지고 와서 그냥 딱 찍어가지고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장대 높이 뛰기 최고 높은 높이가 얼마냐? 이 세계 최고의 선수가 6m 29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6m 29 엄청난 높이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장대를 딱 찍어서 훌쩍 거기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장벽이 몇 메타입니까? 여러분의 장벽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이 장벽입니까? 건강이 장벽입니까? 물질의 장벽입니까? 문제가 장벽입니까? 어떤 장벽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훌쩍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이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이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6m 29로 오늘 훌쩍 뛰어넘었는데 누가 와서 1m 갖다 놓고 이거 뛰어넘을 수 있어요? 뛰어넘어 보시겠어요? 하면 웃지요. 웃어. 야, 내가 6m 29도 뛰었어. 이런 큰 문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장대를 의지해서 뛰어넘듯이 하나님 의지해서 뛰어넘었어. 너 너무 얕보지 마. 우리 자신이 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담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이 신앙 가지고 어떤 장벽도 넉넉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해 봅시다. 오늘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이 뭐가 있느냐고 내놓으라고 할 때 뭐 할 말이 있겠는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오늘 성가대 찬송한 대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에 빠질 때도 나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 물질 문제로 어려울 때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이제 문제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니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